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신명기 2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성경은 남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므로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결혼을 권하죠. 즉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결혼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는 두 가지 이유로만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인이 부정하였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인이 이혼을 원할 경우입니다.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입니다. 성경은 부인이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남편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분명한 죄이지만 그것이 부인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혼에 관한 것도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이혼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또 서로 간에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죄로 간주를 합니다. 한국은 평균 11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미국은 이혼한 사람의 평균 이혼 횟수가 2차례를 넘습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죠. 그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부부 중 한 편이 이혼을 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혼에 관한 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은 한 편이 이혼을 요청하면 인정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혼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은 또 이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이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지 못해요.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교회는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이혼은 모두 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가르침인데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원함에도 응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 아내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서려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혼이 부부 모두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요구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이혼 요청에 응해준 사람은 이혼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남편과 헤어지도록 허락한 것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아내의 믿음과 구원을 회방하는 그런 악한 배우자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하려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지려고 하면 기꺼이 응해주라고 말씀하죠. 한참 고민하다가 이혼하라는 거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믿는 자예요. 사람인데 응해주지 않으면 가정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이혼해서 평강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믿는 배우자라도 이혼하기를 원하면 가정에 평강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의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와 다름이 없죠. 성경은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또 들어주라는 그런 말씀도 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것에 응해주는 것이 그것을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의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마음이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한 면이 있지만은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성경은 갈라설 때에 아무 구애될 것이 없다는 표현까지 하는 것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혼을 말할 때 그렇다고 뭐 적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뭐 그렇게 하여도 뭐 무방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이 죄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 화평하게 잘 살도록 서로 노력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겠죠.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말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는지 살피고 회개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실한 회개와 화해의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남편이 이혼하기 원하면 해주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혼하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남자가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데 장가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다른 데 장가들려고 아내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고대에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은 심한 차별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걸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고대 이혼은 대부분이 남편이 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들의 이러한 처지는 매우 불쌍한 것이요. 그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혼하면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한풀어 또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해서 재혼할 길을 또 열어주었어요. 이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예. 본문 두 번째 말씀인 신명기 24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이 구절은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서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또 되라고 말씀하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이유로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혼을 하면 죄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재혼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어요. 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창조하였어요. 결혼은 창조 질서예요. 남녀 모두에게 본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이 되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혼한 여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처할 상황을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혼한 여자도 그런 그 욕구와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거, 성적인 욕구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혼해서 이러한 감정이 건강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혼한 여자는 음란한 세대의 유혹 속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다시 결혼하는 편이 나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의 말씀은 물론 미혼의 여자와 과부한테 한 말씀이지만은 이혼한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한 여자들 중에도 결혼하는 편이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에는 보응이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재혼하는 사람에게도 죄의 보응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였지만 죄는 죄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혼한 사람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지 않고 혼자 산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합한다. 셋째, 재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게 잘 산다.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씀이죠. 재혼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먼저 스스로 거룩한 남편과 아내로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런 후 거룩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혼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면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복도 주실 것이에요. 그 복은 부부가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복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번 바뀌었어요. 그 중에는 죽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을 버린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남편을 떠난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로 남편이 6이나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금만 살다가 헤어질 계획을 하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만나는 남편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으로 믿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더 높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한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이혼을 하였다면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죠. 이혼의 절망적인 경험과 기억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하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었듯이 여러분이 지금 이혼하였음에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혼자 잘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주님 같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같은 남편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남편을 주십니다. 먼저 영적인 남편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육의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결혼하여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계속 바꾸기를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부부간에 다투고 이혼하게 하는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 몰래 침소를 더럽히면서도 부부관계가 화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이혼까지 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의 근거가 있을 때 역사입니다. 그러니 남편들 중에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단하세요. 그 죄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해서 성경대로 대응하지 않는 예를 한 가지 소개를 하겠어요. 이 일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천주교를 믿으면서 성당을 매주 다녔어요. 그러던 중 부인은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성당 가는 것을 멈추고 성경 공부를 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세라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지 수개월 후에 이분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서 다시 성당을 매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성당을 가지 않는 것이 남편이 이혼을 원한 주된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다만 성당을 함께 감으로써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분은 자신이 성당에 앉아 있어도 천주교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므로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왔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줬습니다. 천주교는 사탄을 섬기는 미혹의 종교로서 성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죄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느끼는 평강은 제가 보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는 그런 평강이라는 진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는 이혼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 공부를 해서 이 내용은 알고는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이 요구하는 이혼과 관련해서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주교 신자인 남편에게 역사하는 영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남편을 통하여서 부인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남편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역사하는 그 영, 천주교 영, 미혹의 영, 그 악한 영이에요. 둘째, 천주교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이고 구원이 없으니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남편에게 권해야 합니다. 남편이 싫어하든 화를 내든. 셋째, 천주교를 믿으라고 또는 성당을 가자고 남편이 강요하면 구원은 각자의 문제라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부부간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을 해야겠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듣지 않고 다툼을 걸어오거나 믿는 것을 회방하면 인내하되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천주교 성당을 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는 것은 죄라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그래도 고집하면 기꺼이 갈라서십시오. 남편이 이혼을 말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부인이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혹시 남편이 돌이켜서 이혼도 하지 않고 또 천주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분을 포함하여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서 불행이 행복으로, 고난이 복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에는 응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혼을 요구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며 응한 사람은 죄가 없다. 셋째, 이혼한 사람은 혼자 지내든가 다시 합치는 것이 좋다. 넷째, 재혼할 수 있으나 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죄인 줄은 알아야 한다. 다섯째, 아내가 부정하면 남편은 이혼과 재혼이 죄가 아니다. 여섯째, 재혼하기 원하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과 결혼한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